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볼 본문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이번 청년연합수련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말씀 듣는 청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 깊이 새겨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엄청 떨리네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겸손,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전하기에는 좀 너무 중대한 주제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좀 이제 오랜 연륜, 긴 세월 동안 이 겸손함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셔서 겸손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아니면 카페 아이디가 겸손이신 분, 적어도 이런 분 정도는 돼야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다른 주제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요, 오늘은 꼭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감동이 들어서 용기 내어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전할 이 내용은요, 제가 완벽하게 익힌 내용이라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저한테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수련에 집중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냥 뉴스로, 밤마다 뉴스로 그냥 점수만 이렇게 확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봐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여전히 5위더라고요. 이제 금메달 6개로 지금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미국 선수인데요.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 잘 아시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인데요. 이제 금메달을 혼자서 22개나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기가 막힌 기록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 금메달이 13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딴 그 200m 개인 혼영에서 이제 딴 그 금메달이 13번째 개인전 금메달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굉장한 기록이라고 지금 뉴스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얼마죠? 2168년 전에 세워졌던 기록이 2000년 만에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기록이 세워진 겁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레오나이다스라는 육상 선수가 혼자서 금메달 12개를 땄어요. 근데 이번에 마이클 펠프스가 13개를 따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 수영계에서는 괴물이라고 불리는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선수가 최근에 미국 각종 SNS 사이트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냐면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금메달을 지금 22개나 지금 갖다 준 선수가
미국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1등을 하고 나서 관중들한테 자기 1등 했다고 더 환호해 달라고, 박수 더 쳐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SNS에서 엄청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알아보는 죄, 교만. 저도요, 저를 그동안 가장 많이 넘어뜨린 죄를 딱 한 가지만 꼽자면요, 바로 교만인 것 같습니다. 저를 괴롭힌 다른 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온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드는 그런 죄의 속삭임들 중에서는 교만한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간증을 아주 짧게 해드리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재벌처럼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아래서 정말 주님 진짜 부족함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 간증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은사를 주셨는데요, 공부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참 은사입니다.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저도 알아요. 공부가 재밌었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제가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또 잘하게 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제 운동도 괜찮게 하고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빠질 게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립 중학교를 제가 한 학년 일찍 월반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직업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중학교는 이제 이미 졸업했지만 학년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한국 공립학교를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한국어가 심하게 서툴렀던 저에게는 진짜 그곳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지금도 좀 많이 서툴지만 그때는 엄청 심했습니다. 막 미국에서 왔어요, 이 정도였어요. 진짜로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 수업 시간 때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던 과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 수업은 뭐 4분의 1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로 낮은 점수를 맞은 시기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점수를요. 미국에서는 항상 90점대를 제가 유지해온 그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아주 가끔 시험 때 이제 아주 가끔 앞자리가 8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갔어요.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점수를 공개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 학생도 이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중학교 도덕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송영호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요. 22점을 맞았습니다. 별로 충격이 아닌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22점보다 더 낮게 맞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드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앞에서 지금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덕 점수가 22점 맞았다. 제 도덕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22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영어 점수도 90점을 못 넘겼어요. 영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답은 영어인데 문제가 한국말이어서 아니 주어를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데 주어가 뭔 줄 알아야 동그라미를 치죠. 영어도 9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국영수가 다 90점이 넘었어요. 국어가 90점 넘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나머지 수업들도 성적을 엄청 올렸습니다. 반에서 회장으로도 뽑히고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만이 점점 쌓여갔죠.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 교육제도의 그 치열함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요, 국제학교는 누워서 죽 안 먹죠.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제가 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래도 완벽주의자였던 저로서는 이 모국어인 영어로 수업을 다시 한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요. 어렸을 때 열심히 했던 그 열기를 다시 살리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모든 학생들의 로망인 학생들이 아니죠. 모든 학부모님들의 로망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교만함으로 건물을 쌓을 수 있다면 진짜 제 교만은 바벨탑을 능가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어요. 보스턴에 가시면 그 하버드 학생들을 보면요, 평균 턱의 각도가 딴 데보다 10도가 높습니다. 진짜예요. 고개를 숙인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저로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착각이죠. 근데 그땐 진짜 그랬어요. 하버드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접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또래 친구들은 그저 부러운 눈빛으로만 저를 바라보고요. 저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은 저를 우상화할 정도로 존경했습니다. 안 그래도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런 대접을 받는 데에 익숙해진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맞아요. 틀린 적이 없어요. 불변의 진리가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만했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자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단지 그냥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버드 학생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가면 인맥을 쌓아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시간 낭비여서 일찌감치 그만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대학교 3학년 끝나고 나중에 저를 기적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그 교만의 늪속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문대면 뭐합니까? 멸망하는데요. 하버드 학생이면 뭐합니까? 교만함 속에서 지옥으로 갈 텐데요. 교만의 이 위험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깊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1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교만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패망, 멸망으로 이끄는 직통길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고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뿌린 그 씨앗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로 뿌린 교만의 씨앗이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다른 죄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에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역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육체가 살아나려고 할 때 그때 떠오르는 교만한 생각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게 교만이 얼마나 집요하게 무서운 죄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교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죄들과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약속이신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이기게끔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이 능력이 교만을 상대할 때는 겸손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한 겸손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겸손의 뜻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게 겸손이더라고요. 우선 국어사전에서 먼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의 어원이 궁금해서 제가 한자까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이 한자를 찾으면 뭐 좀 더 이렇게 심오한 그런 뜻이 나올 줄 알고 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한자를 찾고 나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예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자로 설명하자면 겸손의 뜻은 겸손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거 도움이 안 되죠. 네, 이만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야 되죠. 저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한 몇십 군데 나왔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서 몇십 번밖에 언급이 안 됐다는 게 마음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원어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타페이나오 그리고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서는 명사로 20번, 동사로 14번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명사로 67건, 동사로 165건이 발견됩니다. 총 합해서 한국어 번역으로 나오는 몇십 군데와는 달리 원어로 검색하면요, 겸손이라는 말이 총 266군데에서나 발견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타페이나오 그리고 카나라는 말이 40군데에서는 겸손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낮아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낮아짐,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같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게 아예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 자체에 낮아진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낮추라는 말이 그거예요. 타페이나오.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른 이제 성경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수백 구절 중에서 제가 세 개만 예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세 군데 모두 다 겸손을 낮아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는 게 높아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은 즉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함의 첫 번째 뜻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겸손이 낮은 자세를 의미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덕 중 하나가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겸손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일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은 내세우지 않고 상사 말을 겸손히 잘 듣는 그런 직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세상은 겉으로만 겸손한 사람도 좋게 본다는 게 차이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겸손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진정한 겸손은요, 단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겸손의 정의를 2006년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나를 아는 것이다. 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새로워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겸손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광신입니다. 광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써있죠. 근데 말씀이 비추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처음 들었어요. 겸손은 당연히 나를 낮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점검하라 라는 신간에서 다윗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인용하셨어요. 히랍 철학의 개조인 밀레투스의 텔라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답니다. 자기를 아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애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물이 되어 자기를 알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다른 철학자들의 교훈들도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혹은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교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그런 교훈들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이 과정이 바로 겸손의 과정입니다. 어제 김옥경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큰일 난대요. 이러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을 하자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더 알려면 우선 거짓 겸손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겸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 경건의 모양. 저희가 잘 아는 거짓 겸손의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식입니다. 외식. 속으로는 교만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또한 한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런 학생들 사실 진짜 많습니다. 하버드 얘기를 좀 해야죠. 그렇죠? 하버드에서 이런 학생들 진짜 많았는데요. 하버드 학생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의 학생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겸손한 학생. 마음도 겸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도 겸손한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겸손. 거짓 겸손을 가진 학생.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대놓고 교만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로 1학년들이 이렇습니다. 하버드 1학년들이. 하버드에서 학년별로 학생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일단 외모로는 구분 못합니다. 미국 학생들은 쉽게 말해서 얼굴이 좀 사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아저씨 얼굴을 가진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로는 구분할 수 없고요. 이 하버드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매너리즘과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학년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턱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어깨가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걸어 다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선배들이 보기엔 딱 보여요. 한쪽에 신입생 지나가네. 다 보입니다. 다들 각자 학교에서 전교 1등, 뭐 전교 회장 이렇게 달리던 학생들이 하버드 온 거라서 진짜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대놓고 교만합니다. 2학년 학생들은 조금 달라요. 마음이 많이 낮아집니다. 2학년 때는 수업이 급격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다크 서클들이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거는 100% 2학년들입니다. 2학년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여학생들은요 풀 메이크업이에요. 풀 메이크업.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다닙니다. 옷도 굉장히 잘 입고요. 2학년이 되죠? 갑자기 처음 보는 얼굴들이 수업에 나타납니다. 쌩얼로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쌩얼에 모자 쓴 여학생이 보이면 100% 2학년 여학생입니다. 3학년이 되면 다들 좀 여유가 생깁니다. 남학생, 여학생 다들 여유가 생겨서요. 좀 이제 느긋하게 걸어가는 학생들은 다 3학년들입니다. 그 어려웠던 수업들도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각자만의 이제 다 개개인의 노하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버드 학생답게 이제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3학년 여학생들은 기가 막힌 비법을 하나 배웁니다. 쌩얼 메이크업이라고요. 풀 메이크업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살짝 비비크림, CC크림 그리고 아주 살짝의 에어 쿠션의 터치를 사용해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쌩얼 메이크업 비법을 3학년 때 배웁니다. 4학년이 되죠? 그러면 또다시 힘들어집니다. 졸업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4학년 남학생들은 수염이 있습니다. 수염을 기릅니다. 한인 학생들은 수염 길러봤자 별로 멋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길러요. 여학생들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비법을 터득합니다. 방에서 나왔는데 쌩얼이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는데 풀 메이크업이에요. 이건 은사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5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진정한 겸손, 거짓 겸손. 이 1학년들하고 4학년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1학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어떤 다른 자리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고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자리에 나가면요, 대놓고 하버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우리 하버드 선배님들은 너무하다. 우리 하버드 교수님들 왜 그러냐. 야, 우리 하버드 신입생 때 굳이 안 붙여도 되는 말을 하버드를 계속 자기 입에서 나오게끔 합니다. 이거 내색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학생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4학년은 안 그렇습니다. 4학년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는 밉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좀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척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입에서 먼저 하버드라는 단어가 먼저 안 나오게끔 조심해요. 대신 친구가 말하게끔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이제 친구가 말해주면 이제 그때 이제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옆에서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한 번에 하버드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학교 어디 다니세요? 그 보스턴에 있는 학교 다닙니다. 뭐 보스턴 주립대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때 사립대 다닙니다. 학교 이름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하버드라고요. 네, 저도 약간 찔립니다. 제가 자주 이랬거든요. 네, 겸손한 척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 안에서는 좀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이 있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짓 겸손의 형태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교회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요구되는 게 바로 겸손이잖아요. 경건의 모습이 교회에서 요구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고 고개 숙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안에서는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식,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외식만이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겉으로도 겸손하고 마음도 낮은 경우도 거짓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낮을 때요. 하나님을 제가 3학년 때 만나고 나서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동안 내가 거짓 겸손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 행실도 겸손하고 마음도 낮은 자세로 있는 진정한 겸손으로 앞으로 살아가기를 제가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뭔가를 시키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버드를 배설물로 제가 여겼고요, 내 안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며 정말 낮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겸손이라고. 순종하는 모습, 마음이 낮은 모습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겸손은 다 같이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방금 전에 그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왔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서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가 아니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저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사, 부르심, 그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 부정했어요. 외식하는 거짓 겸손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굉장히 올바른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제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자아를 죽였습니다. 너무 좋죠. 참 바람직한 태도죠. 하지만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도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억지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진 나의 마음은 낮추고 죄로 가득한 나의 육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되 자유케 된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왕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겸손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외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또 모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데 내가 억지로 나를 밑으로 미는 게, 이렇게 내리는 게 오히려 교만입니다. 거짓 겸손은 결국 교만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심히 드립니다. 조심히 드리는 이유는 담대하다가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은사를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는 것보다 사실 높아지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담대하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3대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담대한 모습은 오히려 교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좀 웃기죠? 진정한 겸손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교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변승우 목사님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진리에 대한 눈이 제대로 열리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저로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목사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외치신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이해 못하고요, 굉장히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까지 붙이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저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 말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진짜 겸손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더라고요.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만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행세를 부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할 때는 담임 목사님처럼 담대히 인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겉옷을 주셨으면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담대함이 즉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버드 출신이라는 말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꺼려했거든요. 주님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괜히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았고 드러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라는 것을 제가 가능한 숨겼습니다. 근데 이젠 다릅니다. 막 내색하고 다니진 않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이젠 담대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신 거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를 볼 때마다 유치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유치원 왜 어린이들한테 그런 거 많이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림 4개를 보여주고 이렇게 과일 3개에 동물 하나,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강사님들의 이름이 적힌 저희 청년부 포스터를 볼 때마다 항상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이거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이걸 지나갈 때마다 빨간색 펜으로 제 이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 솔직히 제가 한번 솔직히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변승우 목사님, 김옥경 목사님, 임성택 총장님, 제이국 선교사님. 얘 누구냐고요? 얘. 아니, 얘 여기 왜 있냐고요? 아, 왜 여기에 있는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증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마땅한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약간 주제 넘게 여러분 앞에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칭찬을 잘 못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어른이 와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무면서 이렇게 이 녀석 참 잘생겼네 그러면 저는 그냥 쌩하고 도망갔습니다. 민망해서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칭찬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공감되시죠? 아닙니다. 네. 형제님 참 똑똑하시네요. 아닙니다. 자매님 너무 이쁘세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더 이뻐요. 많이 찔리시나 보여. 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의 바른,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모범적인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거짓 겸손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라는 말이 가식이 아닐지라도, 이 가식적으로 아니에요 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좀 이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거짓 겸손이죠.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그 거짓 외식입니다. 근데 가식이 아닐지라도 진짜로 나는 이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것도 여러분 거짓 겸손입니다. 나를 억지로 낮추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 아멘 해도 돼요. 제가 칭찬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옆에 분과 한번 해보세요.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렵죠? 글로벌 시대답게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Thank you. 네, thank you라고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네, thank you예요. thank you. 네. 네. 이 쉬운 말이 생각보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 회사에서 그런 일도 많습니다. 김대리 리포트 잘 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걸 그렇게 잘 썼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뒷부분 똑같아요. 뒷부분 똑같지만 일단 칭찬을 거절한 게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도 교만하게 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감사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도 칭찬을 인정하고 받는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손발이 막 오글거리면서 막 숨고 싶을 겁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 보일까 봐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받는 은혜와 남들의 칭찬을 그저 거절만 한다면 주님께 주님께 돌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칭찬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죠. 칭찬을 받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것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자신은 항상 바닥에 엎드려야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남을 더 높이라는 말이지 나를 억지로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예수님의 겸손함의 모습을 담은 단락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기 원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가장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본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8절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낮은 자세입니다. 누가 봐도 겸손의 자세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6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합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을 마침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부정한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자 완전히 신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원어는 그 신성을 부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동등됨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탐하지 않았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부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 인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을 안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 성전을 뒤엎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꾸짖고 담대히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마땅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되죠. 담대하기만 하면 교만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렇다면 교만해서 담대한 것과 겸손해서 담대한 것,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마지막 3대지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기만 하면 그건 교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담대하되 나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니요, 나의 나됨, 나를 안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났지만, 아니요,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본인이 제일 수고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진정한 겸손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동안 이제 김옥현 목사님의 수행 비서 겸 캐쳐로서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로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 전날 목사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만을 붙잡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데니야, 너는 하나님 없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됐다.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나는 뭔가 될 거라는 내 교만함을 목사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자기를 그냥 무조건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단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겸손은 저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메말라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이미 자기가 낮은 자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귀하신 보혈로 인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께서 너무 무뚝뚝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고 이런 설교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 치여서 지금 길거리에 누워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날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데니 형제 높여주기만 합니다. 근데 전 알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내 육체에 박힌 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한 대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저는 정말 괴수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이런 끔찍한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요, 내가 괴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복음 진리, 이걸 몰라서는 진정한 겸손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르지만 인격이 훌륭한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복음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셔서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은 기특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은혜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삽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은혜 없이 죽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가지처럼 주님께 달라붙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단지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없이 죽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종교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겁니다. 가끔씩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기본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저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읽어야 되는데, 오늘 또 놓쳤네. 죄송한 마음이 막 들어요. 전도사님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또 놓쳤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보다 이게 한 1000만 배 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것입니다. 진짜로 겸손한 자는 여기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너무 배고파서 죄송할 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그 죄책감으로 가진, 그 죄책감으로 그냥 놓친 기본기를 메꾸는 것이 아니고요, 굶주린 내 영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배고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은 일주일 동안 갈 수 있어요. 사정이 계속 생겨서 일주일 동안 말씀 못 읽고 계속 죄송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못 가요. 하루 놓치면 그 다음날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 먹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 시간을 놓쳤을 때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숨막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나의 숨이 끊긴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 막혀 죽으니까요. 김옥기 목사님께서도 어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겸손한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도 의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참선하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가톨릭 신자들처럼 이렇게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속죄라는 렌즈를 통해서 완벽하고 흠없는 자로 저희를 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전에 말한 것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죄의 본성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겸손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 전에 설명드린 겸손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당연히 낮추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이제 자유케 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광의 통로입니다. 이 결론까지 와서야 이제서야 제가 드디어 오늘 말씀을 수련의 주제랑 연관을 시키네요. 영광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모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이제 드디어 약속된 땅 앞에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 땅 앞에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이때 모세의 대답이 대단했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포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했어요.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드디어 그 약속된 땅 앞에 왔는데 그걸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지도자고 아무리 백성을 잘 인도해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가볍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겸손만이 영광의 통로입니다. 영광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가시적인 그런 체카이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도 있습니다. 간증 끝날 때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겸손, 전에 말씀드린 그 담대한 겸손으로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담대히 우리가 할 일을 잘 해낼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저희가 직접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겸손함으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진리를 알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낮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작고 낮은 나의 삶. 작고 낮은 나의 삶 속에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네 내 모든 것 새롭게 하네. 작고 낮은 나의 삶 속에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네 내 모든 것 새롭게 하네.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께 피하는 모든 자의 산성이시니 내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의 주 함께 없네. 작고 낮은 나의 삶 속에 작고 낮은 나의 삶 속에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네 내 모든 것 새롭게 하네. 낮은 나의 삶 속에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네 내 모든 것 새롭게 하네.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께